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유와 갱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살펴본 수동성에서 자유를 얻기까지 과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원래 정상적이었습니다. 원래 정상적이었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냥 한국 기성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해오던 모양, 그냥 겉에 보이는 모양대로 그냥 따라서 우리 선배들이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면서 계속 따라온 거예요. 그것이 맞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얘 원래 정상적이었는데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가보면 아닌 걸 알게 돼요. 지금 현재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알 것 같지만 몰라요. 영에 대한 부분은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영적인 영역이라서 영적인 영역에서 보아야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지는 거지. 영적인 영역은 4차원, 5차원, 6차원에 속한 건데 우리는 지금 3차원에 갇혀서 살잖아요. 그럼 3차원에 있는 사람은 4차원, 5차원의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10번 죽어도 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고요. 알 것 같은 건 여러분 생각이죠. 책으로 지식으로는 알려는지 모르죠. 근데 책으로 지식도 영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조명등 같이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성경을 그냥 책으로 읽으면 소용없어요. 물론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면 좋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은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 책이라기보다. 능력이 능력.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즉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셔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이 역사를 한다고요. 힘이 생겨난다고요. 거기서 능력이 생겨나는 거지. 성경을 책으로 보는 사람은 이거는 정말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권능의 능력을 책으로, 문서로, 글씨로 안 되죠. 그러나 또 그런 소리 한다고 그래서 그럼 난 성령 안 받았으니까 성경 절대 읽지 마. 그렇게 또 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성령을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성령 받고 저 성경을 읽어야 이게 성경이 정말로 또 어떤 분은 표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서 새우가 톡톡톡톡 튀어 올라온다고. 그런 말들을, 그런 느낌을,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책 읽듯이 재미있는 그냥 역사책이나 소설책 읽듯이 읽으시면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소설책이지. 재밌죠. 성경보다 재미있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요. 말씀이 될 수도 없고 말씀이 능력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다 소리는 더군다나 이해할 수가 있나요? 예? 천지를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는 걸 어떻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과학이나 생각하고 수학적으로 더하기 빼기나 해보려고 하고 그게 됩니까? 그건 그 책은 그 말씀은 그 능력은 그걸로 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재놓고 만들어 놓은 것을 읽고 능력이 되고 실제 말씀이 돼서 그분을 그냥 그대로 내 안에 모시면 그만인 거예요. 뭐 이유가 있어요? 옳으네 그르네를 왜 따져요? 그분이 옳으네 그르네는 그분 선에서 이미 다 정리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이나 저라는 맞는 걸로 그냥 능력으로 말씀으로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무대뽀로 믿으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역량이 안 되니까. 근데 꼭 여러분한테 따지신다 그러면 김명현 박사, 김명현 교수님 있어요. 유튜브에 가서 김명현 박사인가 그분 치면 성경과학이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 강의하신 거 나와요. 정말로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분 말씀 듣고 그거 봤을 때는 정말로 과학적인 뒷받침이 완벽하게 돼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이 근거를 자꾸 따지고 자로 대고 과학으로 확인해 보려면
그분 말씀을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 그런 분들이 확인을 해봐도 완벽하더라. 결국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저는 그분이 확인을 해서 완벽하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거예요. 뭘 사람의 머리 가지고서 뭐 오르네 그러네 뭐 어떤 자구가 틀렸네 맞았네 할 게 아니에요. 조금 좀 적도 몇 마디 뭐 이런 거 좀 틀렸기로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큰 틀에서 아무 하자 없으면 맞는 거지.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이거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진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저 자기 지식으로 봤을 때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틀리네 맞지네 하고 앉아서.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엉터리 교수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왜 엉터리겠어요? 훌륭하신 분이었을 거예요. 어느 시점인가는. 그러나 경험도 없지 체험도 없지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이 학생들 목사님 되실 분들은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려니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글로 아는 거를 과학이면은 법칙이면 열심히 이미 밝혀진 과학이니까 그걸 열심히 가르치면 되겠지. 그러나 성경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보다 더 초과학이에요. 초과학. 그거를 아무것도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저 성경 먼저 책 많이 봐서 그거 좀 뜻이나 좀 이해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가르친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체험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 그러니까 개피나 닭피나 뭐 돼지피나 같은 예수피나 같은 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 박보영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런 소리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무섭질 않아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이 안 계신데 경험을 했나 체험을 했나 들어보기로 해서 할 게 있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막 개새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어미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겁도 없이.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한테서 공부해갖고 목사님이 되시는 분들이 뭐 하겠어 지금.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아요. 말은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러면 동성애 하는 사람은 다 그럼 내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 그럼 다 지옥 가야 되냐? 아니에요. 누가 지옥 가래요? 아니죠. 그분도 사랑해야지. 그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서 안 받아들이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동성애를 자꾸 동의하고 찬성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남자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 참나. 며느리가 남자요. 근데 며느리가 그럼 여러분 밥 해주는 거 남자가 밥 해주는 거 먹고요? 뭐 고리타분한 나이 먹은 노인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들을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의 그 찬성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어. 당신 며느리가 남자고 사위가 남자인데 여자인데 괜찮겠냐고 물어보고 싶어. 이런 웃기는 소리라. 뭐 사랑하지 말래나? 그런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왜곡을 해서 붙여? 자기 좋은 대로. 그런 이상한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상한 소리 해서 만들어내니까 이상한 물건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 신학교에 동성애 찬성하는 그룹이 생겨나가지고 통합 측에 이번 총회하는 거 유튜브에 올라와서 보니까 막 신학교에서 법을 만들자고 해서 법 만드는 거 내가 봤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은 직원이 될 수 없고 뭣도 없고 안 되고 이제 통합 측은 그거 헌법에 넣는지 어디 넣는지 어쨌든 넣는다고 결의하는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법으로 결의할 지경이 됐다고요 지금. 그런 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나와서 그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사랑을 그렇게 왜곡하지 마세요. 난 그분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뭐 물어보고 싶으냐?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기도하니까 동성애 찬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의 행위와 행태는 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장로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안 되는 분을 하면 안 돼. 그런 분이 무슨 목사를 해? 자기도 자기 스스로도 지금 못 쓰는 사람. 자기 자신도 하나 잘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을 갖다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나 잘하시라고 그래. 자기도 하나보다 못 추스리는 사람이 무슨 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게? 당신 자신이 성령님을 경험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을 성령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겠어요. 하지 마야 돼요. 그런 분은. 미안하지만 목사님 공부해서 점수 잘해서 통합 측 광나루 장신대 같은 데 가려면 서울대 졸업하고도 3번씩 떨어진다며요. 공부 잘하는 실력 좋은 사람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준 거예요.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 신령한 권능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 지식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거는 말장난에 그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전하는 메신저가 됐을 때 그 사람이 권세와 권능이 있는 것이지. 자기 말, 자기 지식 나누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그럴듯하게 성경을 설명할지라도 능력이 없어서 한참 지나면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부여된 말씀이라야 그 심령들에 꽂혀서 그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의 화살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잘해서 그럴듯한 말로 번질번질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런 번질번질하는 얘기하는 교회 목사님 치고 그 교회가 잘 돼 나가질 않아요.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마다 난리 바가지인데 되겠습니까? 그건 지식을 나눠주는 지식을 나누는 지식자일 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학과 교수로서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영을 다루는 이런 분들은 될 수가 없어요. 되어서도 안 돼. 스스로 사퇴해야 돼.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계속 죄만 쌓는지도 몰라요. 이것 또한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잘한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잘한다 이게 잘한다 소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크게 지려고 하고 돈 대출해서 받아가지고, 여러분 어디 방송에선가 나와서 내가 보니까 개신교 대출 금액이 4조 몇천억이라고 그래요. 근데 천주교나 불교나 대출을 받은 총액은 몇백억밖에 안 돼. 몇백분의 1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아요? 다른 종교들은 대출을 안 받던데. 그거 참.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대출 받으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원하시는 안 원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아요. 그런 거 목사님이 원하고 장로님들이 좋아하겠지.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놔야 하나님이 10분이 오시는 줄 알고. 엄청나게 커야 30분 오시고. 그렇죠. 되지 않는 생각, 되지 않는 말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 단계 지금 여러분이 같이 하는 2단계가 영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도 많이 받게 되고 영적 전쟁은 진짜 많이 아주 그냥 피 터지게 하게 될 상황이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5시간, 20시간 해도 괜찮아요. 눈만 떠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것과 다른 정말로 여러분들 맨날 말하는 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수동적인 태도에 빠졌습니다. 3. 그는 이제 새로운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도록 기만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악령들의 공격에 의해서 정상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5번째, 그의 마음은 유약하고 무력해졌습니다. 6번째, 그는 잃어버린 기제를 되찾기 위해 싸움을 벌입니다. 7번째, 그의 마음은 전보다 더 부패하고 혼돈된 것처럼 보입니다. 8번째, 사실상 그는 점차 자유를 되찾고 있습니다. 9번째, 그는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돌아서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순서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0번째, 그는 수동성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합니다. 11번째, 자신의 의지를 견제함으로써 그는 그 후로 정상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데 성공할 뿐만 아니라 12번째, 그의 마음은 회복되어 전에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변해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자유와 갱신, 새로워지는 것으로 자꾸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유인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왜 내가 자유가 없다고 그래? 자유 여러분들은 있다고 생각해야 맞죠. 왜냐? 사단이 속이니까 속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게 자유인지 잘 모르신 거예요. 자유의 진짜 그 의미,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영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마음대로 하면 자유다? 그거는 아주 저급한 자유의 이야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영적인 자유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분 얘기하고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잠깐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얘기에서 관점에서 들었던 이야기하고는 정말로 듣지 못한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왜 그러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건 잘 동의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게 육신의 특징이에요. 육신이 동의하는 일이나 동의하려고 그러지, 육신이 동의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무조건 우선 잠깐이에요. 그리고 거부하는 게 거의 다고요. 거기서 멈춰 있는 게 뭐냐?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육신의 특징. 육신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를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은 저거 뭐 저런 소리라고 써. 이거 뭐 이상한 소리 아니야.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그분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고 듣는다. 그런데 동의가 안 된다. 이상하다.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될까? 이게 맞나 틀리나 저 사람 말대로 진짜 하나님한테 확인해봐야 되겠네. 여기까지 가서 정말로 기도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 그거. 이 방송이 그거야. 그냥 오로지 그렇게 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영으로 살기 시작하고, 영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영적 전쟁을 하고 막 이제 사단 마귀가 전혀 지금까지는 그런 거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들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편리하고 좋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다 소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죽어 있었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살아있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숨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영적인 문제가. 그렇지 않고 평탄하고 순탄하게 살면 그게 맞는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도 건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단 마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니까 평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12제자를 고르셨는데,
12제자가 성령님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 받고 나서부터 변화된 게 뭐 있어요? 담대함이 첫째로 나타났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간다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성령 받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담대함이 시작됐어요.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뭐예요? 물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삶을 돌아보면 말도 못하는 고난 고통에 빠져 들어갔어요. 하나같이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 빼고는 천수를 누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 목 잘려서 죽고 톱에 잘려 죽고 하는 것이 이미 벌써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천수일 거예요. 그분은. 너는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미 섭리 안에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게 천수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연적인 삶을 끝까지 인생을 살지 못했다고요. 얼마나 고단했어요. 예? 사도 바울 하는 소리 보세요. 돌로 맞아 죽고 뭘로 태장을 몇 번 맞고 막 그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잘하니까 저는 그거 다 모르거든요. 그렇게 많은 고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 원하는 대로 집이 그냥 폭폭 30평짜리가 하루아침에 50평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알지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잘못 가리킬 때 복해서 돈이나 생겨나고 직장 계급이나 좀 올라가는 게 복인 복인 걸 최고의 복인 걸로 자꾸 오도한 거예요. 오도 잘못 가리킨 거예요. 물론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건 하급이고 하급 절대 필요 없는 불필요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복은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돈이나 몇 푼 생기고 자동차나 좋은 거 생기고 좋은 차 타고 그냥 어디 가면 그냥 추앙 받고 그냥 돈 많으면 교회에서도 대접받잖아요. 이런 잘못된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잖아요. 계급 높으면 별 3개짜리보다 4개짜리 나타나면 그냥 4개짜리 우르르 몰리고 이런 참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참 통탄할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교회에서 일반화됐잖아요. 늘상 목사님들도 대통령 한번 가서 만나가지고 설교 한번 하면 엄청나게 목이 부러져. 물론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지요. 그 사람 맞는 게 누가 그게 나쁜 일이야라고 할 수야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교만에 빠질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고 오면 조용히 만나고 와서 안 만난 것처럼 하면 돼.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떠들어? 이게 뭔지 모르지만 방향이 틀렸다고요, 지금 방향이. 뭔가 지금 이게 뭔가 지금 틀어져 있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남 얘기고 나랑 관계 없으니까 뭐가 나랑 관계 없어요. 다 그런 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분들이 이 사회의 문화를 만들고 그분들이 이 사회의 모든 환경 형편을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중보해야 될 일이라면 중보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라 하실 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영적인 사람들의 육신적인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은 오로지 나야 나. 중보도 거의 못해. 중보하면 뭐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거 다 입에 발린 이야기. 기도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우리가 기도를 해서 올려드려야지.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바로 올려주면 그냥 기도 제목이 촉촉촉촉 올라가져서 응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해드리는 도구가 돼야지. 내가 원하는 그 이루려고 하는 받아만 먹으려고 하는 일방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그 나만 좋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기도입니까? 여러분 듣기 어렵고 힘들으셨을라는지 모르지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는 계기점을 마련하게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